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했다라는 이 말의 뜻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이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소개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오신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한자어로 이신칭의, 서이의 믿음신, 믿음으로써, 칭할 칭, 의로울 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살펴본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율법은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십자가는 율법을 파기하는 장소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장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 4장에 들어서면서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예로 들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에 대하여 더 깊게 설명합니다. 그 예로 든 두 인물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습니다.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래로 내려가서 4장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처럼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도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이신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전체의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신칭의 복음은 갑자기 신약시대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혹은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일관되게 지켜오셨던 구원의 방식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뜨거운 이슈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성경의 학자들 가운데는, 특별히 구약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학자들은 구약에 대한 정통한 견해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 구약을 해석할 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봐야 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갖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뜨거웠던 논쟁은 언제나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9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서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고 무할례자는 유대인을 제외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3장 30절의 설명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논쟁한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즉 할례를 받은 자든 무할례자이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혈통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 할례를 강요하고 그리고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깊이 깨달을 때 그것이 아님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돼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들의 조상들은 혈통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든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특별히 구약의 두 명의 대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둘 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믿음을 그리스어로 피스투스라고 합니다. 믿는다라는 동사는 피스토어입니다. 피스티스, 믿음이란 단어가 로마서에 28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 4장에 무려 11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은 로마서 안에서 믿음장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의 관점으로 논증을 만들어 가는데 첫 번째가 4장 1절에서 8절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 9절에서 12절은 믿음과 할례에 대해서 서로 대조하며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서 17절에서는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서로 대조하며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 믿음과 할례, 믿음과 율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서로 대조시켜 가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4장입니다. 그리고 4장의 마지막 부분인 18절에서 21절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는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며 마쳐집니다. 우리 한번 4장의 마지막 부분의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그에게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장 3절과 아래에 있는 4장 22절은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4장의 윗부분에 한 번, 그리고 4장의 아래쪽에 한 번을 넣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4장의 처음과 맨 뒤에 샌드위치와 같이 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성서 문학에서 인클루지오라고 표현하고 일반 문학에서는 수미상관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일 처음과 제일 끝을 같게 만드는 문학 구조를 통해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 전체의 강조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에 있습니다. 물론 1장부터 3장까지는 계속 이신칭의를 설명했습니다만 1장부터 3장까지가 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면 이 4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구약의 두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에 이른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도 모든 시대 때도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도입부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3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조차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입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이신칭의 복음을 실제 삶의 현장의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행위를 많이 함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한 만큼 삭슬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열심히 일하면 또 잘하면 보수를 많이 받겠죠.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나를 그분이 찾아와서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만큼 바벨탑을 쌓아서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율법은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부터 주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다윗은 율법 이후의 사람입니다.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왕조 시대를 일으켰을 때 2대 왕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에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다윗도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김을 받았다라고 가르칩니다.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과 8절은 시편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율법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고, 율법은 구원과 관계가 없으며 다윗이란 개인도 또 그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란 개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누구든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 랍비들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같은 단어지만 그 단어를 선택하는 목적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들의 설명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신실했기 때문에 피스토스라는 이 믿음을 그들은 아브라함의 신실함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노력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르칠 때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다를 확장시켜서 내가 신실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신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아무아무개 집사가 성경 쓰기를 열심히 했더니 자기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경 쓰기를 몇 년 동안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이 없지만 초창기 때 저희 교회에서 성경 쓰기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봤는지 그분은 말을 할 때 이것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준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내가 신실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린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치성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실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 문제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태국의 거리에서 이른 아침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정성스럽게 따뜻하게 준비해서 어떤 종교의식을 치르는 것은 그 행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요 또한 나의 스승이신 그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이 새벽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된 모델로 생각할 때 그의 특별한 신실함으로 그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신실한 행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그 특별한 행위 때문이고 아브라함의 행위가 공로로서의 기능을 한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결코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의 faithfulness, 신실함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4장 3절에서
그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을 인용한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너 사이에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장을 지나서 16장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사라 대신에 사라의 몸종인 젊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아내 사라를 데리고 여행할 때 위협을 느낄 때마다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가 신실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창세기가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이후에 대표적인 다윗도 물론 위대한 선군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도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의 탐욕을 품고 결국 그 여인과 범죄했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살인교사죄를 저질렀던 살인교사죄를 저지르고 온 국민을 속였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행위의 신실함으로 쫓아가면 오류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보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좀 더 깊은 진리를 계속 보여주셨는데 단순하게 자식을 준다는 약속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칠 때였습니다. 성경에서 독자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을 표현할 때이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표현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바치라라는 테스트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뜯으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이삭은 성격이 유순한 사람으로 적과 싸우거나 적의 문을 뜯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내 씨의 한 단수는 먼 미래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사탄의 올무를 뜯어내고 영혼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즉 구약의 대표 주자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의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아주 멋진 말씀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 들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제가 아주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한 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 3장 8절을 한번 열어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거기에 보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란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였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단순하게 자식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뛰어넘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모든 이방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를 즐거워하며 보고 기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이 신칭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모든 시대에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오늘 창세기 4장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율법을 받은 후에 다윗의 예를 통해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즉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임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주께서 주께 말씀하시되, 여기서 앞에 있는 나의 주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주께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 보게 되므로 시편은 그 어느 것보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인도에 오셨음을 보았습니다. 로마서를 지나면서 믿음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심으로 여러분들은 내 노력과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늘 신앙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실 날까지 성화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